학교와 축복입니다. 광야 학교와 축복.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어려워서 어려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하나님은 광야 학교라는 곳에 여러분을 입학시켜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인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군대를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고 평했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약 교회가 바로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훈련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훈련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훈련 장소일 수도 있어요. 이 훈련하시는 이유는 오늘 신명기 8장 16절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훈련을 통해서 낮추시고 너를 훈련을 통해서 시험하사 마지막에는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왜 훈련 받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죠?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목사로부터 강한 설교도 들어야 되죠? 마침내 복 받게 하려고. 아멘. 말씀대로 가야 복이 많으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많으니까.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복 받으라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목사님 가르침을 통해서도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두가 이 광야학교에 입학을 하지만 이 광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모두가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요소와 갈렙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사과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보면은 제가 인용 숫자를 좀 잘못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60만 3,550명을 자꾸 80만 3천 명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착각이었습니다. 수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장정들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럼 60만 3,548명은 광야 학교는 들어갔는데 졸업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는 것 아닙니다. 이 광야학교 훈련을 잘 마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고 사용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밟았듯이 여러분들 그 축복의 지경을 밟을 것임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성탄 주님의 교회는 어찌하든지 60만 3,548명이 아니라 2명에 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명에 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60만 3,548명이 될까봐 겁신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때론 내 스스로가 낭망도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도 따라오지 않을 때. 어제도 저는 어떤 집을 신방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가게 해달라고. 이 종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달라고. 그러나 그 영혼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효과 없는 눈물이 되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괴롭히려면 괴롭히세요. 저를 눈물 흘리게 하려면 흘리세요. 제가 흘릴 겁니다. 제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2명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이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이 종이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 좀 누리라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잘 따라가서 축복과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훈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축복도 없고 쓰임받음도 없습니다. 복받기만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을 던지세요. 순종의 자리로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던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받기를 원하세요. 훈련과 연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강약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기를 인내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면 하나님 기뻐하신 쓰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 아들이 순종하고 따르면 큰 종이 될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구촌을 빛낼 열방의 일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제 아들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도 캐슬마가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강력하게 훈련시킨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 자녀들을 훈련하고 다듬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여러분 자신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 딸은 무엇이 약하고 저 친구는 무엇이 약하며 저 자녀는 무엇이 약한지를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다듬어 주길 원하세요. 강하게 해주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 강약 훈련학교에 입소시켜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코자 할 때 그 훈련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훈련시킨다고요? 여러분들을 다듬어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듬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늘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아무나 들어갑니까?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들어가요. 아멘. 들어갔다고 다 졸업하지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위반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퇴교를 해야 돼요. 내가 아는 한 사람도 육사에 들어갔어요. 동네 잔치까지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그 규칙을 위반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퇴소해버렸어요. 소위 계급장을 달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적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야학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셔서 소정에 원하는 규칙과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훈련을 잘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 소위 계급장 장교로 임명할 줄 믿습니다. 아멘. 훈련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훈련받고 잘 다듬어진 사람만이 소위가 될 줄 있지. 아무에게는 일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물질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재윤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갔어요. 물론 신학생으로서 목사의 자질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겠지만 신학교 들어갔다고 송탄 주님에게 담임 목사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아멘. 4년 동안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에서 또 3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 전도사로도 공부해야 되고 아마 10년쯤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맡기실 거예요. 10년 동안 제 아들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부수어 나가며 절제할 것 절제하고 인내할 것 인내하며 세상 것 버릴 것 버리고 나갈 때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맡겨질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육군 이등병에게 어느 누구에도 소위 계급장을 한꺼번에 달아주지 않습니다. 소정의 가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달아줘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물질을 사용할 줄도 하나님 물질을 드릴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질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쓸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물질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줄 아는 사람. 그런 가치관으로 바꾸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바꿔줬을 때 여러분이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물질 축복을 원하십니까? 가치관을 바꾸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심을 줄 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심지 못하면 그 돈 가지고 세상에 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물질도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져 있을 때, 물질을 주면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물질을 주면 하나님 앞에 심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에게 물질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관을 먼저 바꾸세요. 생각을 먼저 바꾸세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 물질 가지고 세상에 도망가 버리면, 그 물질 가지고 세상 나라로 나가버리면, 그 물질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물질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익힌 목사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이 이 선지 동산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동산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인데,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말씀으로 변화되시고 기도 현장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왜 변화시킨다고요? 왜 다듬는다고요?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결국 교회 나와서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을 바꿔주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훈련받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11조도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끊는 사람들이 되고, 박효진 장로님처럼 술과 담배와 도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가르침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 끊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말로 꼬리를 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만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짓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 좀 들으세요. 오늘 저녁에 말씀이 들으라 해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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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말씀 한 줄만 잘 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들으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와서 들을 때 이 종은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훈련 받으세요. 양육 받으세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세요. 이 목사가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제2코스의 강약 코스를 또 준비해 놓으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 목사가 말씀으로 가르칠 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질병도 일어납니다. 가정에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서 가슴을 치느냐? 말씀 단계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고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또 다른 사건과 사고로 울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건의 해매를 대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초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눈물 흘릴 정도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이치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탄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종이 가르칠 때, 이종이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여러분 바른 길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종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떤 사건이
재난들이 벌어진다는 이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말씀 당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좀 있습니다. 아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기 전에, 질병을 통해서 가르치기 전에, 어떤 악한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전에 말씀 당에서 내가 깨닫고 돌았으면 그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종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을 하여서 다 같이 복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주님을 체험했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주님을 만났으면 뭔가 큰 일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을 발견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발견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이 있음을 아직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는 아라비아 강약길로 3년 동안 실제 세상 말로 하면 썩으로 갔어요. 왜 갔지요? 내 자신이 변화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내 자신이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썩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3년의 세월을 내 스스로 가지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스스로 3년의 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었다면 여러분은 이보다 더 많은 기간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주남여사, 천국은 확실히 있다니 글을 쓴 그분도 주님을 매일 밤 만났어요. 매일 밤 만났지만 그 여인에게도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다듬는 훈련의 기간을 가졌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듬으실 때 그 기간이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자신을 부수고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내 자신을 넘어뜨리면 새롭게 건설하고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이 모양 이 모습으로는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보다 저를 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인 이김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아름답게 강야훈련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게 합니다. 너에게 교만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또 테스트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테스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이 광야길을 다니며 순종할 건 명령도 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테스트하십니다. 종을 통해서도 테스트하십니다. 셀리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길에는 위험한 광야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이 없는 강조한 땅인데 이 모든 것에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내쉬며 너를 인도했는데 어떤 땅이라고요? 위험한 강야고 불뱀과 정갈이 없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는데 시편 66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할 때 마치 불 속에 은을 집어던져서 단련한 같이 나를 불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서 구물의 걸육에서 꼼짝 달 수 없는 환경으로 쳐넣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짚고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도 통과했고 물도 통과하는 이 시험을 거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을 거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여러분 허리에 지어져서 너무 무거워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여러분을 짓밟고 가듯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저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벗겨집니다. 아멘. 불을 통과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벗겨집니다. 물을 통과하면서 내 재성들이 벗겨집니다. 누군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사람이 됩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이렇게 거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잠언서 25장 4절에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가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찌끼가 묻은 은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일주일 전에 음식 먹었던 것을 설거지를 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오늘 밥을 담아주면 아무도 먹지 않을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찌꺼기가 없는 그릇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이 훈련을 아름답게 받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심판도 피할 수 없고 축복도 피할 수 없고 징계도 피할 수 없고 훈련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훈련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징계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싫어도 받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합력하여 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축복의 반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논산 훈련에 입소해가지고 조교가 힘들게 한다고 도망가면 탈영병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탈영병들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 탈영병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훈련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기로 결심하고 복을 주어주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받으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단 하나,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때 불순종을 더하거나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때 죄를 더하면은 죄송하지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의 사건이 옵니다. 훈련 기간이 따따블로 늘어납니다. 맨날 재윤이 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재윤이가 잘 순종하고 가면 10년 안에 목사를 달 것입니다. 우리 재윤이가 만일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면 10년이 되어도 제 아들에게 목사 한 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잘 돌아가면, 잘 따라가면 하나님 정하신 기간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자꾸 불순종하고 죄를 다하면 그 기간만 늘어질 것입니다. 사건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도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허물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일들이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느니라. 아멘.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약 훈련학교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에요. 아멘.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아멘.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아멘.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아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시각각 체크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시시각각 여러분을 테스트하셔서 합격 도장을 찍어줄 수도 있고, 너는 불합격이니까 광야에서 좀 더 뒹굴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다른 음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발 주일 성수 좀 하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 줄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발 기도 좀 하라고 하는 말씀도 들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음성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서 말씀 온전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요,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훈련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훈련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좀 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머리로는 하나님 있는 걸 믿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알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는 건 알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귀신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정정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도 하지 못한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야복나루트에서 누가 깨졌죠? 야곱이 깨졌잖아요. 한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아멘?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과 전략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하나님께서 합격 사인을 내려주는 그 완전히 테스트의 사인, 합격증이 믿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합격 사인이 내려올 수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악평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자. 아멘. 훈련조차도 감사하자. 믿습니까? 내가 지금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펴보세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성경 말씀 다 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신지를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이 지켜 행하는 훈련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강야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다. 순종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역사도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번성의 역사도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도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들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번성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약속한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한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말씀에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에서 들어서 듣는 사람들, 내가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표가
순종이고 예배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높이면,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움으로 높이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7절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너를 아름다운 땅에 흐르게 할 것이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밀과 벌이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라. 믿습니까? 누구에게요? 말씀 따라 다 순종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겠고 축복하겠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시겠대요. 순종 훈련 받으세요. 순종하세요. 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복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나 철이 많아서 땅에 깔린 돌들이 철가처럼 깔려있대. 돌처럼 철이 깔려있대요. 아멘. 또 동은 산처럼 가득하대요. 이런 광산의 축복도 보물의 축복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치 깔린 돌처럼 철이 많고 마치 있는 산처럼 동이 많은, 요즘 구리값 비싸죠? 그 축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래요. 믿습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른 일이 생길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12절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른 일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일이 나타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 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에게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한다는 것은 그 당시 소와 양이 번성한다는 오늘날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는 축복,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길 원합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이 순종 훈련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금은 요즘 비싸지요? 갖고 싶죠? 여러분들이 건강히 성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질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질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 혹시나 14절에 이렇게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울 정도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축복하실 하나님 믿으세요? 믿습니까? 나는 14절의 말씀은 일어나지 않고 거의 죄로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멘. 복 받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고개 쳐들고 또 하나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복 받아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여러분 물질 축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믿습니까? 물질 축복 받고 싶습니까?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세요. 어찌하든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이 복들을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받도록 강약교를 잘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복이 임해요. 아멘. 따라합니다. 강약교 잘 마치면 마침내 나에게 복이 임합니다. 마침내 복이 옵니다. 아멘. 그러면 앞에 훈련시키고 어렵게 하고 인생 가시도 붙이고 힘들게 하고 사건 사고도 일어났던 것은 저 마지막 복을 주기 위해서, 저 복을 주기 위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8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 주시려고 낮추었고, 너를 시험한 것도 복 주시려고 낮추었고, 말씀 순종 훈련도 복 주시려고 훈련시켰고, 기도 훈련도 너 복 주려고 기도 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결론이에요. 믿습니까?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이 복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66편도 읽어봤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물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짐을 여러분 허리에 메어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여러분 머리를 타고 가기도 하고 물과 불을 통과도 했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마침내 저 복 주시려고 여러분 허리에 짐도 주고 여러분 머리로 사람이 밟게 가기도 하고 물도 통과하게 하고 불도 통과하게 하고 어려운 시험거리도 있었고 어려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다 끌어내가지고 풍부한 곳, 복 주는 장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첫 번째 복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복,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늘이 지혜도 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도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DNA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정복자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도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건물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물질도 크리스찬들이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죠? 에덴 동산의 좋은 나무들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누리라고 만들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세 가지 축복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여러분이 이미 임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나는 지원받았습니다. 나는 번성하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듯이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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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번에 포항 가면서 그랬어요. 아침에 KTX를 타고 경주까지 가서 경주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들어갔어요. 신학생들에도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복자로 살게 하십니다. 누리게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KTX를 타고 온 것, 그 KTX도 오늘 김 목사가 거기 갈 줄 알고 하나님 미리 경주역을 만들어 주시고 리무진 버스를 대기해서 저를 그 신학교까지 인도케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동산과 그 모든 꽃과 그 모든 만물을 이 김 목사 누리라고 온 자연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각해야 돼.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타고 왔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타고 가면 작은 열차 타고 가는데 되는데 하나님이 김요한 목사를 위해서 긴 KTX를 마련해 주셨더라. 나 혼자 타고 가면 작은 티코만 줘도 되는데 큰 리무진 버스를 준비해 주셨더라. 나 혼자 가는 길 그냥 이렇게 뭐 꽃 몇 개만 심어도 되는데 개나리도 심어 놓으시고 벚꽃도 심어 놓으시고 온갖 만물들 심어 놓으시고 나로 기쁘게 가게 하시더라. 거기 누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도로 뚫고 왔죠? 도로 길로 왔죠? 걸을 수도 없고 차 타고 왔죠? 이 도로 여러분들 오늘 다니라고 하나님 미리 닦아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벚꽃이 피었다고 뭐 어디도 달고 어디도 다니는데 그 벚꽃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피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라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송탄의 건물 누구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여러분들이 정복하라고. 이 건물들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도시는 건물로 바꾸시라고. 하나님이 건물도 다 지어주셨어. 믿습니까? 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전도 점령할 것이고 이 송탄도 점령할 것이고 서울도 점령할 것이고 이 경기도를 점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목사가 괜히 하는 말 아니죠.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에 입에 대해서 말한다면 목사가 허풍 떨었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누가 지었어요? 누가 먼저 지어놓은 성읍을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게 되면 그 성읍을 네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도 먹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세워진 그 집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미리 지어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리 차려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물을 파놨다는 거예요. 정복자 나를 위해서. 아멘. 정복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어요. 정복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물도 파놓으셨어요. 정복자 여러분을 위해서 건물도 지어놨어요. 정복자 여러분을 위해서 성읍도 지어놨었어요.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말씀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저는 축복을 주시려고 예정돼 두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으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저런 사실이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이루어졌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했죠. 믿습니까? 왜요? 여호수아가 순종한 사람에게, 갈렙이 순종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했고 짓지 않은 집도 차지했고 파지 않은 우물도 차지했으며 심지 않은 나무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복들을 주시려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복들을 주고 싶어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복들을 주고 싶어서 훈련 잘 받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아멘 하세요.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하지 말고 다 아멘 하세요. 우리 송탄 주님에게 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복을 주시겠대요. 이 복을 주시겠대요. 많은 사람,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 잘 훈련받고 따라오는 사람, 말씀 따라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했고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때 이루어진 복은 지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예요? 이 복 주고 싶어서, 이 복 주고 싶어서 제발 목사가 가르치면 따라오고 말씀에서 가르치면 따라오고 사건과 사고 만나서 허둥대지 말고 제발 미리미리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이 그 계획과 하나님이 그 비전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 훈련 잘 받읍시다. 잘 받고 누립시다. 아멘.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미 복이에요. 믿습니까? 재물 얻을 능을 받았는데 내가 물질이 없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좀 숨겨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물질이 연못에서 엘리사 시대 때 도끼가 떠오르듯이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각가적인 물질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은닉된 재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닉된 재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면 물질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도 믿으세요. 목사님이 좀 허풍이 세다, 오늘 뭐 KTX를 혼자 타고 가고 리무진을 혼자 타고 가고 허풍이 세다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물질이 날아옵니다. 물질의 이동이 있습니다. 물질의 이동이 있습니다. 물질의 이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이 나에게로 날아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런 모아 삭개사 죄인들은 열심히 건물도 차지하고 돈도 모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이 불면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이동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준비만 되면 물질이 날아옵니다. 물질이 날아와서 내 등에 붙습니다. 물질은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와서 달라붙는 것이 물질이요. 믿습니까? 물질 쫓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면 물질이 여러분들 덮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이동을 가능케 해주시는데요. 그 애를 창세기 31장에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 붙이신 하나님으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라반이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이상한 사건과 이상한 일을 일으켜서 그 라반의 재산을 누구에게 옮겨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옮겨주신 하나님. 창세기 3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도 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물질 빼앗기지 마시고,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라도 여러분에게 달라붙는 물질이 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의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사람의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여러분 물질 축복받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질병도 치유받는 것도 좋고, 기적도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마침내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좋지만 진짜 축복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물질만 찾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만 찾고 아파트 평수만 찾고 좋은 차만 찾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찾으니 하나님 좀 만나라고 여러분들이 강야학교에 입교도시켜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살라고 하나님 만나주는 절차로 여러분들에게 이 강야학교에 입교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받아들이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계시다가,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가, 힘든 가운데 계시다가 내가 여기 있다고 툭 나타나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들이 하도 주님을 안 찾으니까 주님도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을 잘 찾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광야 훈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겨울인 날씨가 되어야, 힘들고 외로운 시절이 되어야 강야 한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 강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힘든 곳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강야로 밀어넣기 전에 내가 만나러 기도하러 나오면 돼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 강야로 밀어넣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광야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복만 임할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축복만 원하고 다른 선물만 자꾸 원하면 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잠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현장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요. 그럼 이 광야가 피하여 갈 것입니다. 이 광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물질 어려움도 주고 건강 어려움도 주고 어떤 사건도 일으키고 곤란과 위기를 겪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천부의 여지 없어서 그리고 나오지 마시고, 아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 축복도 누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넘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비상벨을 누르는 거예요.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아멘. 이 하나님 메시지를 미리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 때려 눕혀서라도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늘도 보지 않고 세상에 바빠서 살고 돈에 매여서 살고 뭔가 매여서 쫓아다니니까 네가 그렇게라도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나를 때려 눕혀서라도 침대에 누워서 나를 바라보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침대에 눕기 전에 우리 다 기도합시다. 아멘. 새벽에 나가 부르짖읍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와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 순종으로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 믿음의 교부들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스스로 사막으로 달려갔어요. 스스로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기도의 장소를 찾아갔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아멘. 이종이 이 기도해놓고 제일 맥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일 새벽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아무도 새벽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전에 나오던 멤버만 나오고 거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만나러 나오세요. 아멘. 하나님 만나러 나오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비전도 보여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보았어요. 강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 단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받자. 아멘. 말씀 훈련 잘 받자. 기도 훈련 잘 받자. 아멘. 이 마친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아멘.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또 하나님의 바람은 나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이 김 목사 말고 하나님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기도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축복들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근데 내가 복만 받기를 원했지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배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도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새벽에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이 배나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마침내 그 축복들을 나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